어젯밤부터 비가 좀 왔는데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비가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더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입술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전쟁이 그쳤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친 것뿐이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가나안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그 땅들은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어서 그 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치고 그동안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러한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땅으로 요단 동편 지역인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이르는 아라바 넓은 땅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7절에서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땅으로 바알갓에서 한락산에 이르는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가나안 성읍, 가나안 왕은 총 33명의 왕이죠. 그 명단이 오늘 자세하게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가나안 동편의 그 성읍은 두 개의 성읍인데 동편의 왕 2명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서편의 왕은 31명의 왕입니다. 모세가 정복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동편의 이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바산한 옥과 그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그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이 너무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이 땅에 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 그 므낫세와 루벤,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제 그 세 지파는 가나안 서편 정복,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맞춰질 때까지 전쟁에 나가서 참여할 만한 모든 남자들은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이 맞춰질 때까지 함께 전쟁 정복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면 너희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나안 정복이 다 맞춰질까지 함께하고 정복이 맞춰지면 우리의 기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가나안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사실 이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한 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복된 땅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보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이 가축을 기르기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땅은 복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리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 선택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이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예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게 많은 부를 허락해 줘요. 그래서 가축대가 많아지고 금과 은이 풍부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는지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그들이 받았어요.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이 키우는 양들, 그 가축들과 조카 롯이 키우는 가축대가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그들이 서로 목초지를 놓고 다툴 정도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런 가축대가 생기다 보니까 그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다툼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목초지 때문에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구역을 정해서 가축들을 이렇게 정한 구역에서 가축을 기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축을 기를 목초지를 선택을 하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제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삼촌으로부터 선택권을 받아서 이렇게 그 눈을 들어 이제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한눈에 그 롯의 눈에 들어오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뭡니까? 아주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땅을 요단들의 땅이라고 했어요. 오늘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땅을 바라보는데요, 그 소알 근처의 땅을 바라보는데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얼마나 좋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당시 최고의 나라가 애굽 땅 아닙니까? 그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그 땅에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죠. 자, 이제 롯이 선택하고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예?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쫙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에 바라본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자, 이제 롯은 소알 근처의 땅,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점점 소알 근처에 머물고 있던 이 롯은 점점 그 거주지를 소돔 지역으로 옮겨가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롯이 점점 장막을 옮겨서 그 소돔에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악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악한지 그 지역은요 동성연애가 활발할 정도로 대단히 악을 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이 소돔으로 옮겨간 롯은 그 소돔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도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롯의 가족을 그 소돔 땅에서 건져내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으로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소알 근처의 땅, 물이 넉넉하고 가축을 기르기 좋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롯.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재앙의 결과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먼저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선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한 이들은 나중에 이방 민족에 섞여버려요. 그들이 그 땅을 선택할 때는 그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땅을 선택해서 살았던 루벤과 그 다음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나중에 이방 민족과 섞여서 나중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은 결국은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이 결국은 영원히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한 땅,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으로 선택한 결과 그들은 그것을 영원히 자기 기업으로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한 땅들에 대한, 점령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은 31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그 땅은 산지, 평지, 경사지, 광야, 그리고 그들이 물리친 족속은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7년여에 걸쳐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가나안 땅은 대부분은 차지했지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아직도
싸워서 얻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분배를 합니다. 나누어줘요. 각 지파에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각 지파들은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을 이제 받고, 그 땅,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남겨준 숙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술 족속과 마하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였더라. 또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사사기 1장 21절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사사기 1장 28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 1장 32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쫓아내지.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복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서 몰아내라,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33장의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가나안 문화가 다 뭐냐면 우상 문화거든요. 그 우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받아들일까 봐, 그것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또 하나는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화근이 될 거라는 거예요. 화근이 돼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아예 싹을 잘라서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서 그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쫓아내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시편 106편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결국은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아주 달콤하게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그들에게 굉장히 좋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과 섞여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달콤해요. 세상 문화가. 그래서 오늘 세상 문화는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뭐예요? 예?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세상 문화예요. 예? 그래서 세상 문화에 한번 빠지면 그 문화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이 그처럼 달콤한 유혹이 있는 것이 세상 문화거든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요, 3가지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자,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이 유혹은 굉장한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한번 굶어보세요. 예? 예? 한 3일 정도 굶으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모든 생각이 뭐예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 예? 우리 아이들이 학생 때 그 학생들이 그 금식 기도를 보냈더니, 학생들에게 금식 기도를 보냈더니 돌아올 때 공책 하나로 먹는 것만 써가지고 왔더라고. 이거 만들어줘요, 이거 만들어줘요. 먹고 싶은 것만 써가지고 왔더라고.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먹지 않았을 때 마귀가 딱 나타나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예?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손으로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욕망을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넘어가기 쉬운 욕망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욕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인간의 그 욕망을 유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 시험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끊임없는 세상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유혹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은요, 중단할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은 끝까지 싸워서 그 끝까지 진멸하고 몰아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제부터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볼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그들 안에 시기심, 그들 안에 분쟁하는 마음, 이러한 시기와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파들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해가지고 교회가 여러 파벌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벌이 형성되다 보니까 서로 시기와 질투가 아주 가득한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저들 안에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저들이 그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육신의 사람처럼 행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몰아내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나는 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아직도 우리 안에 시기, 분쟁, 질투, 이러한 죄악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적인 욕망, 욕구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 안에 싸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완성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힌 바 된 그 믿음으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도는 현재에 만족하면 안 돼요. 늘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완성이 없어요. 완성이. 오늘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면 내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잖아요.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이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늘 내가 성숙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만족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들은 나중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매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싸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에 매일같이 이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신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저들이 차지하고 아버지 안에 남은 모든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살며 안주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그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 이것을 아버지 쉬지 않게 하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